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원풍기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의 보물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보물은 그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된 우리 안에 참 보배로 오셔서 그렇게 질그릇 인생을 깨트려내시고 우리 안에 참된 보물이신 예수를 드러내시는 일을 예수께서 계속해서 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의 보물, 그 보물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염려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 염려를 맡기니 나의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벗어나서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수시로 변동이 되거나 계획이 수정되는 일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고 그 완성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계획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성사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뭔가 잘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나의 뜻과 내 계획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열심히 찾아다녔어도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매주일 예배당을 찾아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믿음,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이 원하고 다른 현실을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현실을 원하고 꿈꾸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마음과 뜻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의 믿음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을 향해서 온 마음과 뜻이 모아져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로 확인돼요. 그러한 자신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부담스러운 걸끄러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재물 없이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보다는 돈으로 사는 삶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지고 사는 인간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신을 찾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김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존재케 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케 된 나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면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자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염려로부터 분리시켜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도 나에게서 불리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에 붙들려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감이 있게 되고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염려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고 딱히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문제 전부가 염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 혹은 내 몸과 연관된 모든 것이 염려의 대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토록 염려하면서 그토록 갈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과 몸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점점 늘어나는 주름, 어느새 발견하지 못했던 검버섯들, 한때는 근육 빵빵하게 내놓아 자랑할 그런 몸을 갖추었던 내 모습이 어느덧 그 근육들은 다 사라지고 쪼글쪼글해지며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한 그런 얼굴을 매번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점점점 늘어나겠죠. 때문에 그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기뻐할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인정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렇게 변해가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실망을 갖게 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뛰어다니던 내 발걸음이 뛰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며 계단도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렀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은커녕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 텐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이런 염려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사람의 목숨 그리고 몸은 모두가 동일하게 점점 꺼져가고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외 없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원칙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염려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도무지 염려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인데 염려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와 여건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아니 그러한 것을 사라지게 해줄게라고 약속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는 이 염려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영광 같은 그러한 영광을 덧입은 목숨과 몸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그토록 갈급해하는 것이고 주어지지 않으면 염려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들의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 이 모든 것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여러분에게 그 영광 대신에 내가 들에 있는 꽃을 하나 꺾어서 주면서 이것이 주님 주시는 참된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영광을 던져버리고 아멘하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아멘 아멘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인식된 들의 꽃은 그저 잠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꽃꽂이에 꽂혀 있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도무지 그 꽃의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거나 찾아내려고 하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그런 영광이 내 삶에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신 말씀이 옳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전혀 옳습니다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들의 그 꽃 한 송이가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전해도 자기가 다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인정할게. 이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습성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세상의 가치적인 것들로 필터링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참된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 그 들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리이죠.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들의 백합화는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꽃 또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꽃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로 존재하는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됨을 가리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나은 영광인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을 영광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계속해서 탐하며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마치 나에게는 먼 신기루처럼 느껴져 절망하고 염려하며 고통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적 관계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보다도 여전히 무언가 세상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서는 결코 자신이 아들의 피값으로 그 하늘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며 거짓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해낸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자꾸만 이렇게 해석이 가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 있는 들풀을 확인하며 아들의 피값, 그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신 너희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들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 적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있고 할 때에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자꾸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 주셔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 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뜻이에요.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로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런 표현들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진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믿음이 크냐 적으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결국 그 모든 믿음의 주체를 나로 규정하고 내게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영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보물로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몸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은 그 가치와 형편에 상관없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신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보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보물이 땅에 내려와 저주에 빠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셨음을 알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오늘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세상이 신자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의가 영광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마음을 둔다면 자연히 신자에게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눈에 보인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 귀한 것은 그러한 심판의 멸망으로 끝날 세상에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입은 신자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을 입고 누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세상의 모든 염려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가 여전히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그마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들로 바뀌어지고 여겨진다면 믿음의 자리로부터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일 일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라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취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모든 염려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문철 변호사 사고 장면들 나오는 그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갖게 돼요. 내 가려고 하는 목적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반대 차선에서도 나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염려로 가져온다라면 우리는 그 염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그런 사고로부터 면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래서 차 룸밀러에 묵주를 걸기도 하고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왠지 모를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염려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내일에 있을 일을 미리 짐작하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에 떠는 것이죠.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일이 오늘이 아니고 나의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나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결국 불안은 나는 살아야 한다라는 자기 긍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는 것,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모습으로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를 불안과 염려에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다 소진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더 나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었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그들의 애굽적 죄성을 폭로해내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하늘의 양식을 쫓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늘의 양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의 이방인과 같이 그저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존재뿐인 것을 드러내줄 뿐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중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치시고 바른 인간으로 개조시켜 가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드러내시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개조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애굽의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며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말씀 앞에서 확인될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저런 끔찍한 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죽음은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죽든 그 죽음이 다름의 복이냐 복이 아니냐의 근거가 아니에요. 복이냐 복이 아니냐의 근거는 사망으로 끝이 나느냐,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수없이 모습은 다르고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로 이 땅에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 모든 죽음의 결과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할 때 그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로 그 생명의 자리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의 죽음은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중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개조될 수 없는 그런 죄된 본성을 드러내시고 그 죄의 본성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향하여 아들을 대신 보내어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그 모든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늘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며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해 눈이 어두워진 자는 항상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몸이 어두워 늘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빛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눈이 온전하여 몸이 밝아짐으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순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 구해야 될 것을 구분해냅니다. 내 것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내 것 구하는 게 맞는 거다. 그게 예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또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지까지 하신 말씀을 부정하시는 거죠.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오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것, 변함없는 일,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일을 아들이 오셔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모든 것을 다시금 회귀시켜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 순서 제대로 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실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죠.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여김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솔로몬의 영광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선상순을 통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그 복의 자리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의 시작이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복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만은 내가 특별하게 여겨줄게.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세상의 것도 보너스로 줄게.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 이야기죠. 산신령. 나무꾼이 토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를 보여주며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주자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제 것은 철로 만든 도끼입니다. 야, 참 너 착하구나. 금도끼도 욕심내지 않고 은도끼도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구나. 내 너에게 금도끼, 은도끼까지 선물로 주겠노라. 마치 하나님을 이러한 산신령 대하듯 우리는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을 뿐, 그리고 그 생명에 붙어있는 자들, 그 생명과 연합된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요, 하늘의 보물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오늘도 그 영광스러움과 상관없는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향하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의 피값으로 불러낸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고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 보물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확인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